형통의 다섯 번째 원리, 고난의 의미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렇게 휘어진 저 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한쪽으로, 바람을 맞아서 한쪽으로 휘어진 나무를 우리가 크롬 혈추 효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식물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지냐 하면 특별히 산의 정상 부근이나 아주 높은 곳, 특별히 좀 춥고 비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불면 나무들이 이렇게 곧장 크지 못하고 한쪽으로 휘어져서 큽니다. 그리고 그 옆편에 보면 나무들이 한 방향으로 휘다가 또 한 번 휘잖아요. 그것은 바람이 치고 맞바람이 치면서 식물의 성장이 곧장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외관상 그게 아름답진 않잖아요. 나무들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야 보기도 시원하고 좀 괜찮은데, 한쪽 방향으로 저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좀 보기는 눈에 보기에는 좀 안 좋을지 모르나, 저 나무 밑둥 지나서 뿌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강하다고 합니다. 비바람을 나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강한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저 뿌리들이 바위 위와 척박한 땅을 뚫고 내려가서 웬만한 비바람에 저 나무는 꺾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 크롬홀추 효과를 나타내는 저 나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빨리 이 폭풍우와 풍랑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이 비바람이 잠잠해졌으면. 그런데 그 폭풍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와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 폭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서 저 바람이 시달리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중심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렇게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도 잡을 수 있지만, 또 잘못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뽑힐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 읽었었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한 중간 정도 했었을 때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위협과 위기의 순간에 당면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맞이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궁금한 가운데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 정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요. 느헤미야가 고난을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회로 바꿨는지 느헤미야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반 정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동기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한 5km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32개의 공사 구간으로 나누면 대략 한 150m 정도 돼요. 균등하게 나눴을 때. 그렇게 성벽이 정말 예루살렘 전체가 성벽을 짓는 공장처럼 되어서 성벽이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산발락은 누구냐 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었는데,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에요.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이긴 한데, 유다 암몬 족속이고 자손이었고 방백이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성벽 공사 저렇게 하다가 중간에 지치겠지, 지풀에 지쳐서 그만두겠지라고 봤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성벽이 정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더 빠른 속도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올라가면
남유다, 예루살렘의 치안이 든든해지고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산발랏이긴 하지만 예루살렘도 자기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거든요. 도비아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면 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위협했어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떠한 소문을 내냐 하면 산발랏과 도비아의 정예 병사가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여기저기 내요. 그리고 실제로 군대를 움직여서 성벽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닌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남녀노소 살 것 없이 전부 성벽 재건에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탁월한 시스템이었는데 반대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성벽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적이 침입하고 적이 공격을 할 때에는 그들을 막아줄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실은 성벽 재건을 위한 기가 막힌 제도와 시스템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키기에는 한없이 취약한 구조였던 거예요. 이것을 산발랏과 도비아가 노리고 실제로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침공할 것이다라 10번 이상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 성벽을 재건하던 예루살렘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산발랏과 도비아가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진격하고 쳐들어오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느헤미야로서도요, 이건 정말 큰 위기였었어요. 지금 만약에 성벽이 중간쯤 올라갔는데 이거 공사 올라가다가 중단하고 중단하면 공사 중단되는 거잖아요. 이미 에스라 때 13년 전에 그 일을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곤란한 지경이었었고 아마 느헤미야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을 거예요. 저 산발랏과 도비아와 타협을 할까? 아니면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한번 지원을 요청할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 개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내렸던 결정은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찾아가거나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자리, 그 위치를 그대로 누구 앞에 가지고 가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어요. 저는 느헤미야가 결론적으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기였었거든요. 성벽이 중단될 그 위기, 성벽이 어떻게 재건돼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느헤미야가 찾아갔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느헤미야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상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내가 만나는 경우잖아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정말 깊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헤미야가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느헤미야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그 5km 떨어져 있는, 둘러서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단 1cm도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알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가 이게 기도인가 원망인가 저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난주에 동기부여할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이 자기 생각이거나 어떤 왕의 생각이거나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그런 유혹 가운데 휘말려요. 어떤 거냐면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를 굉장히 나이스하고 정중하게 해야 돼. 기도를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야 돼. 여러분, 기도 맞아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위기라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몰아쳐서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침몰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이유 그 전부예요. 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저 산발락과 도비아의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자리이고 나를 도와달라는 자리이고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줬느냐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그 지혜를 허락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32개 공사 구역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지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느헤미야 가운데 이렇게 임한 거예요. 특별히 5가지로 그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면 각 집안별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각 지역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 무장하여 그 적들로 하여금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라는 게 32개의 공사구역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 집 가까이 공사를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창과 활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장년의 숫자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느냐 하면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이 침공하면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알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부터 느헤미야의 호위 병사의 반은 이전처럼 성벽 재건에 투입되었지만 반은 완전 무장해서 만약의 경우 적이 공격하면 달려가 싸울 수 있는 전시 체제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올 때 느헤미야를 보호할 수 있는 호위군을 데리고 왔는데 그 호위군은 반은 공사에 투입되어지지만 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적이 공격했었을 때 그 공격과 그 최선선에서 싸울 수 있는 그 최정의 수비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을 나르는 사람과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칼로 무장시켰어요. 그리고 나팔수를 느헤미야 옆에 붙여서 나팔을 불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장한 사람들이 달려와 공격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신호체계를 갖추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보통 때는 낮에는 이 사람들이 보통 성벽을 쌓기 위기 때문에 벽돌과 바위들과 흙을 나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동시에 그것만 나르는 게 아니고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흙을 운반하는 성벽 건설에 투입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옆에 칼을 찰 수 있는 사람은 칼을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침입해 오면 5km 이렇게 돌아서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각자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나팔수를 느헤미야 옆에 붙여서 만약에 한 부분이 공격을 당하면 나팔을 부는 지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대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을 마치면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임시처소에서 잠을 자게 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집에 가서 잠을 자는 사이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오면 그들을 막아서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형제들과 시중 드는 사람들과 호위 병사들 그 누구도
씻을 때를 제외하고 군복을 벗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벽을 중간 정도 건축을 했으니까 52일 중에서 반이니까 25일 정도 지난 다음에요. 25일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벽제거를 하는데 몰입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3주 정도 지나니까 온몸에 피곤함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피곤해서 지치는 바로 그 순간에 외부의 적이 공격하고 침입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했었던 긴장에 더 큰 긴장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준비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공사를 하고 노동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칼을 들고, 그리고 집에 가지 못하고 그 남자들,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은 그 근처에서 예루살렘에서 잠을 자고,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씻을 때를 제외하고 군복을 벗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하면 52일 5km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가장 취약한 그 상태였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군사적으로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어 체제를 갖추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갈지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축복은 내가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생의 깊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게 얻어지는 축복과 영광은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드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본래부터 탁월한 행정가였고 전략가였고 군사 전문가였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였느냐 하면 그 왕의 궁전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었어요. 왕의 신분과 안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칼과 활을 들고 전쟁터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전시체제를 갖추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게 느헤미야처럼 전시체제를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맞이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고 지혜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위기가 위기인 건 뭐냐 하면, 뭐 때문에 위기냐 하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 풍랑과 바람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모르니까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에요. 그 위기는 나로 하여금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와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고난은 형통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 싫어해요. 어려움, 위기 순간 좋아하고 그것을 반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고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옆에서 잘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못하다라고 하는 열등감도 갖게 되어주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만약에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는 상처와 아픔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지혜로 그 고난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가치들과 덕목들이 내 안에 생겨요. 특별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발견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등장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꾀가 많았던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나름대로 잘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재산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틀어졌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에 선물 그리고 뒤에 본진 그렇게 얘기해서 겨우 에서와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그렇게 물어봐요. 야곱아, 우리 같이 살자. 야곱이 같이 살지 않아요.
에서가 언제 그 상처 때문에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아요.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이제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고, 이제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이 머물렀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그 야곱에게 있었던 딸이 디나인데, 디나가 그 세겜성에 갔다가 그 세겜성의 족장의 아들, 그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알았던 그 두 오빠 시므이와 레위가 그 소식을 알고 그 사람들이 결혼하자고 화친했었을 때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문제는 보세요. 야곱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성읍에요. 한 족장이고 한 부족의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 세겜성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계획과 생각대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꾀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저렇게 하면 그 위기를 돌아설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과 지혜가 있었는데, 이 세겜성의 사건은 경우가 달랐어요. 야곱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야곱이 누구 앞에 찾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준 이름이 하나 있어요. 베델로가. 베델로가. 베델이 어떤 장소였느냐 하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가기 중간에 너무 먼 광야길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었을 때, 광야에서 잔적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 만약에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무사히 내가 돌아오게 되면 이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바로 제단이었거든요. 세겜성에서 베델이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에 정말 고비예요. 위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막다른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야곱에게 베델로 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베델을 잊었어요. 베델이 어디인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야곱이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베델로 내려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성난 세겜성 그 족장의 그 동료들과 친지들과 친족들이 세겜성에서 베델로 내려간 이 야곱의 식구들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해요. 고난이 힘들어요. 슬픔이 어려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당황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위기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을 향한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그때 순간부터 주님이 전하시기 시작하세요. 저는 고난이 형통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리,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정말 진주 같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그 크럼홀츠 효과를 나타내는 나무들 보여드렸죠. 겉으로 보기에는 휘어져서 뭐 저 따위로 생겼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나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꺾이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 혹한과 그 비바람과 그 쌓인 눈이 얼음이 되어서 그 뿌리를 더 강하게 누를 때 그 뿌리가 뽑히지 않을 정도로 든든한 뿌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위기와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와 슬픔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빚고 만들어가는 기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회가, 그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인생의 위기다, 어려움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내가 인생의 큰 슬픔 가운데 있다,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과 이 슬픔을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고난이, 위기가 다가오면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내 온몸으로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위기는 분명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둘 때 그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되고 형통의 디딤돌이 되지만 그 위기를 내가 잘못 관리할 때 그 위기로 인해서 내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중심추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추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